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9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장 1절로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느덧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이 10월의 첫 번째 주일, 그리고 10월 6일입니다. 제가 바로 작년 10월 첫째 주일, 10월 7일에 부임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딱 부임 1주년 되는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우리 목회자들 간에 서로 하는 말 중에 부임해서 처음 1년, 이 첫 1년을 흔히 허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허니문이 신혼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처럼 처음 1년간은 참 행복하고 서로 좋은 점만 보이고 그래서 참 기분 좋게 목회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해서 허니문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제가 노예에 가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 인사를 드리면 그분들이 저보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허니문 잘 보내고 있어? 1년간 그러셨습니다. 되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꼭 이 허니문이 지나고 나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암시가 있죠. 자, 어쨌든 이제 그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그 허니문이 이제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과 신혼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혼 때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기억 안 나시죠? 신혼 때는 서로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단점도 별로 단점으로 보이지 않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렇죠. 저도 한 해 동안 주일날마다 여러분과의 만남이 참 기대됐습니다. 정말 토요일만 되면 가슴이 설레임으로 쿵쿵 뛰었고요. 또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으로 채워주시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허락하실까 또 어떤 새 가족을 보내주실까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만 1년을 넘어서 첫걸음을 또 내딛게 되는데 이런 좋은 설레임과 기대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허니문 넘었다고 금방 사그라들지 않도록 초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말씀 통독 둘째 주간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우리가 총 7,300장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6,000장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으니 이제 1,300장 이상을 우리가 더 읽은 겁니다.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 주에 읽어야 될 그 할당량이 지난주보다 적었죠, 여러분? 한 10장 정도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1,300장이 더 많았다는 거는 많은 분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훨씬 많은 분이 참여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7,300장 중에 교육부서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80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800장 중에 어린이부가 500장을 읽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지분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그냥 한 구역만큼 읽은 겁니다. 참 우리의 미래가 참 밝은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요, 지난주에 목양실로 또 사무실로 핸드폰 다 갖고 오셔서 그 안에 담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려고 이렇게 시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가 현수막 걸고 말씀 통독 90일 이렇게 행사처럼 타이틀을 붙였지만
여러분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다. 신앙생활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주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5주 중에 이제 3주차입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시작해서 밀린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직 12주나 남았으니 천천히 만회하셔도 되고요. 또 꼭 90일을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 다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완주하지 못했다고 너는 왜 다 못 뛰었어? 너는 왜 중간부터 뛰었어? 라고 책망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 지금부터라도 결심하고 열심히 뛰어줘 고맙다 참 잘했다 잘 결심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올가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함께 합니다. 일정대로라면 이제 어제, 그제 이 민수기를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민수기는 백성 민자의 셈 숫자입니다. 백성들을 계수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에 관계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베 미드바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여정,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38년간의 긴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민수기를 읽으시면 그동안 좀 지루하셨죠, 여러분?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보통 성경 통독하시는 분의 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간다는 그 레위기를 이제 여러분 넘어가셨고 다시 이제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좀 재미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회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회막 중심의 삶. 그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진을 치는데 구체적으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진이란 이 광야에서 백성들의 거처를 말합니다. 즉 그들이 머무는 곳이며 또한 그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칠 것인가, 어느 쪽을 향해 진을 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의 진을 배치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회막이 무엇입니까?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바로 회막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진의 배치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즉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척박한 광야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지금 이 원리는 그들이 어딘가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 그들이 이동할 때, 심지어 그들이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했습니다. 이 대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즉 너희가 이동을 할 때든 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이든 간에 너희는 모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대학원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어머니가 목사님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군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하루는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 뭘 놓고 가서 좀 찾아주려고 알아보니 집에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집 전화번호를 찾아서 이제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한 여자분이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이제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또 할렐루야 그러세요. 거기 누구네 집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 맞아요 할렐루야 또 그러십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 얘 어머니가 목사님이라 그랬지. 어머니신가 보다. 그래서 알고 보니 그분이 친구 어머니 맞았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저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친구 사이에서는 그분을 할렐루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어머니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의식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된 말로 툭 치면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툭 치면 할렐루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몇 마디만 나눠봐도 그대로 그게 전달되고 느껴지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가만히 보면 지금 그 사람의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은 표가 나잖아요. 자기는 몰라도 옆에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외모도 바뀌고 갑자기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안 하던 화장도 하고 옷차림도 바뀌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기쁨, 은혜, 소망, 아멘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이 언어가 좀 변하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속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그 회막,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운전 중이든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마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 방향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제 2달 채 남지 않은 2019년 한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회막 중심의 그들의 삶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협력을 의미합니다. 상호 협력의 삶을 뜻합니다. 민수기 2장을 우리가 앞 2절만 읽었지만 뒷절까지 쭉 보시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의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배치하신 진의 배열을 보면 뭘 알 수 있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공동체성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분이구나. 함께 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영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진영에는 하나의 진기가 있었습니다. 깃발.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니까 4개의 기겠죠. 그리고 그 진기 아래 각 지파를 상징하는 총 12개의 깃발이 또 있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기란 동서남북 4진영을 표시하는 깃발을 말합니다. 동쪽에는 유다가 있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있었고 남쪽에는 루벤, 북쪽에는 단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4방향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의 진영을 배치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향을 나누어서 배치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너희가 상호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 상호 도우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너희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 되는 일에 무엇보다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고 또 서로 도와주고 때로는 옆에서 누군가 넘어지면 또 손잡고 일으켜주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함께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1년 전 작년 11월 제 취임식 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부임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큰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원천교회에 저력을 받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주방, 주차, 안내, 등록하시는 분들, 또 예배를 도우시는 분들 아주 협력하고 잘 분업하고 아주 능수능란하고 일사불란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요.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님에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해보셨구나. 참 저력 있는 분들이다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한동안 계속 저에게 이런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날 행사에 대해서 참 즐겁고 고마웠다고. 근데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저희 가족들, 저희 친척들이 한동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인사치레 하실 필요 없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잘 준비됐고 정말 아주 질서 있는 행사여서 참 좋았다 하는 느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일을 다 해보셨겠지만 협력한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만 같이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불편한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와 일을 잘 협력해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저마다 이유를 듭니다. 저 사람하고는 내가 성격이 안 맞는다. 저 사람은 참 별나.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문제야. 나하고는 도무지 안 맞아. 나하고는 결이 달라.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 그러면 다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의 우리는 그 문제를 상대방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한쪽만 100% 문제가 있어서 깨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죠. 일방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상호작용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도 서로 같이 노력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해야죠.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죠. 때로는 손해도 보면서
그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반면에 관계가 깨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뭔가 서로 간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예수님 시대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분리되었다, 떨어졌다라는,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하여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 스스로 거룩하게 생각한 사람들, 의식을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인 자부심으로, 교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분리된 겁니다. 그 이름처럼.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결국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고 분리시키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10월 첫 번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제정해서 지킵니다. 성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주 안에서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일찍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는 일을 참 즐겨 하셨습니다. 친교를 중시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의 식탁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환영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분 같은 것, 남녀노소 가리지 않으셨잖아요. 대만의 한 신학자는 이런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서 crossing the border, 경계선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다들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하고 파당을 나누고 라인을 타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경계선을 담대하게 허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셨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의 식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국적과 인종과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요, 이 치열하고 힘든 생활 중에 혹여 지파 간에 서로 싸울 수도 있겠다, 감정적인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다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먼저 진을 배치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절대로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너희가 먼저 하나 되어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이 치열한 광야의 현장에서 너희는 결코 버틸 수 없다. 너희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음을 기억하여라. 이것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가르침이 이 민수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하나 되어라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2절처럼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말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회막을 삥 둘러서 서로 맞대고 진을 설치하라, 이런 뜻입니다. 즉,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나누어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의 중심에 회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너희의 위치가 지금 네 방향으로 나뉘어 있을지언정, 너희가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을지언정, 너희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들의 중심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즉, 너희가 동서남북 위치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회막을 그 가운데에 두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이 똑같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지 나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듯 우리 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여타 이익 집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중심입니다. 그 공동체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나의 사사로운 욕심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 진정한 신앙 공동체요, 생명력이 가득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해 보십시오.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선택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천교회 공동체와 모든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협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길 원합니다. 또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세워주는 사랑과 겸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회막을 우리 삶 가운데에 두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곳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